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샬롬. 오늘은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 발표회예요. 자, 모든 부서들이 다 주님 안에서 다치지 않고 은혜롭게 여름 모든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부서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사랑부 모든 부서가 6월부터 몇 월부터요? 6월부터 그 수요 예배 이후에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했고요. 그 수요 연합 기도회 그거 별개로 또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분들 또 부장님,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서를 더욱더 어여삐 여겨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시간 우리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교육자 또 부장님,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기 좀 나이 지긋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중년의 분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계시고 또 저기 개념 없는 어린 친구들도 있고,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별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에 대한 다 이 세대별로 남다른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알던 예전에 어떤 장로님은요, 그 옛날 이제 수련회 때 계곡에 가셔서 그 권사님들이 끓여주시던 국수, 그게 늘 이렇게 생각난다라는 이제 그 기억도 있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예전에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큰 북이 있어요. 이 큰 북을 앞에 치고 퉁퉁 쳐가면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경학교 한다고 이렇게 홍보하러 다녔던 기억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요즘은 이 PPT가 너무 좋아서 화면으로 가사도 다 띄워주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지 있잖아요. 전지, 큰 거 전지에다가 일일이 다 선생님들이 가사를 이쁘게 쓰시고 해서 그거 넘겨가면서 찬양했던 기억을 가지신 분들 계시고, 또 여러분 혹시 여름 성경학교에 교가가 있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흰 구름 뭉게뭉게 기억나시나요? 한번 불러보고 싶으시죠? 그럴 줄 알고 가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반주자 선생님도 섭외를 했어요. 이 시간 우리 1절만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개념이 없어도 그냥 따라서 크게만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 즐거운 여름학교,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멘.
기억이 좀 새록새록하시죠? 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이제 추억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기억들 중에서도 공통된 게 있더라고요. 예로부터 이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는 뭐니 해도 교회 안에 저런 친구들 말썽꾸러기, 사고 뭉치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기억들을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전 교회를 모르다가 교회를 다녀보지 않다가 그런 수련회나 그런 날 친구 따라 교회를 놀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이 여름 행사에는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탕자들이 돌아오는 기간이 바로 성경학교 또 수련회이기도 해요. 저도 어릴 때의 기억에 한 5, 6학년쯤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저런 친구들 같았어요. 예배를 방해하고 또 남자들 또 남자애들이니까 5, 6학년 때는 탕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안당 같은 애들이죠. 그런 5, 6학년들이 모여서 선생님들, 특히 여자 선생님들을 놀리고 장난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저는 그 어렸을 때 이런 이제 장의자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에 요 밑으로 들어갔어요. 요 밑으로 들어가서 낮은 포복 하듯이 저 뒤까지 해서 교회를 빠져나가곤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빠져나가면 어디를 갈게요? 밑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호돌이 오락실. 호돌이 오락실 가서 그 당시 50원, 100원 가지고 오락을 하다가 전도사님한테 걸려가지고 굉장히 혼났던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6학년이 돼서 특별히 중학생들이 가는 그 수련회를 어떻게 끌려가게 됐어요. 저는 그 누나들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누나들하고.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도 친하고 해서 중학생들이 가는 수련회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목사님인 거예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하시는 거예요. 끝나질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긴 설교를 접해보지를 이제 못했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안 끝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시키는 게 많았어요. 아멘을 그렇게 많이 시키셨어요. 주일학교 때는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시키는 거 따라하고 그리고 긴 설교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수련회 가면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이제 주여 불러라, 주여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고 기도를 해라. 너가 잘못했던 거 있으면 다 기도하고 해라. 뭐 이렇게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주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주여 하라는 말에 이제 다들 어쩔 수 없이 덩달아서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주여 하면서 이제 난 그 소리 내서 또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알던 누나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랄랄랄랄랄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때 처음 들어본 거죠.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무섭고. 근데 그 알던 누나가 랄랄랄라 기도하는데 옆에서는 또 아는 형이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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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진짜 너무 이상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따라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갑자기 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옆에는 랄랄랄라, 이쪽에서는 좀 샬라샬라 하고 저는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방언 기도를 받고 다음 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정말 큰 은혜였어요.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세상이 바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 진짜 그때 부모님을 따라서 어딜 나갔을까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 또 안 했던 목사님 설교에 아멘도 따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 당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딱 3개월 가더라고요. 3개월 가고 이 모든 게 다 식어져서 다시 또 탕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여러분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저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셔서 저를 선교 훈련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디를 보내셨을까요? 신학교를 가라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점 찍어 놓으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육부서에도요 이번 성경학교 또 수련회 때 부서마다 변화된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저 친구가 저렇게 변했구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럼 그렇지 저 친구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그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 받았던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진이 찍히면요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발표회 때 이따가 이제 발표회를 할 거예요. 부서별로 영상도 볼 텐데 이 영상에 나올 이 다음 세대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의 성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 저 어린 시절에 예배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탕자 본문과 관련해서 저는 이 수련회 때 이게 살짝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에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그 홍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기 또 홍 목사님이 계셔요. 여기 전에 사역하시던 홍정기 목사님과 그쪽도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잠깐 우리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정말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또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었을까요? 흑돼지를 먹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근데 제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살짝 이제 스쳐 지나간 거예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제가 예전에 흑돼지를 키운다라는 게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서 가지고 고기를 굽다가 야 이거 흑돼지 요거 키우려면은 손이 많이 가고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오늘의 탕자가 살짝 생각난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탕자가 나중에 뭐 했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고생하면서 뭘 키웠습니까? 돼지를 키우잖아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3일 전이죠. 뉴스를 보다가 뉴스 보고 야 요번에 이거 탕자로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확 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뉴스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아이고 이 몇몇 식당에서 전체는 아닌데 몇몇 식당에서 흑돼지를 속여서 파는 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산 돼지를 흑돼지라고 해서 이 흑돼지가 이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비싸게 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야 참 무서운 세상이다. 믿고 신뢰하기 참 힘든 세상이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정말 잘 살던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 지금은 의지할 때도 믿을 사람도 없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쫄딱 망한 탕자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지 그 동네에 사는 누군가가 탕자 보고 이거라도 하라고, 이 일이라도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죠?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이 좀 힘들겠어요. 특히나 유대인들은 돼지는 아주 상종할 게 아주 쌍스러운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자, 근데 이런 돼지 키우는 힘든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이거를 쥐꼬리만큼 준 것 같아요. 이 끼니를 때울 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하루 종일 돼지 키우면서 쫄쫄 굶고 있었어요. 자,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참 매정하고 넘어뜨리고 사기치고 막 빼들어가고. 여러분, 왜 그 좋은 집을 그걸 놔두고 왜 나가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면 뭐예요? 나가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왜 그랬어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나가면은 천년만년 아버지 재산 갖고 잘 살 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되는 겁니까? 자,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이 둘째 철부지는요, 아버지 그 상속 받을 거 재산 저 미리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불효죠, 불효. 지금 아버지 멀쩡하게 계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굉장히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신금이 많이 이렇게 좀 그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효자식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뭐 달라고 했습니까? 재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그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지금 뭘 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철부지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살림을 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과 살림은 근본적으로 가치가 다릅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제 발걸음을 좀 멈추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현재 교회 안에서 또 아버지의 지금 울타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탕자의 모습일 때가 있구나.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죠.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어디 가서 탕자처럼 이쁜 누나들 앉혀놓고 제가 한잔 하고 그렇게 생겨 먹지는 않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탕자처럼 가출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좀 아버지하고 거리가 좀 소원해지고 거리감이 있고, 또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것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신 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탕자의 모습 같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요, 우리가 구한 것도 있었고요, 구하지를 아니했어도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여겼고 어떻게 사용을 했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살림입니다. 살림이에요. 살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살림은 살리는 거다라고 배웠어요. 살림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림은요,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 지금 이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온전하게 사용했나? 주님께서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들도 붙여주셨는데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나는 정말 그걸 살림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사용을 하였나?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또는 게으름으로 땅에다 묻어두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목적과 내 명예, 그 알량한 내 이름 석자 위에서 아버지의 것들을 사용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는 않았나? 영적으로 우리가 허랑방탕할 수 있겠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살림,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는 탕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사명은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살림이에요. 살림. 여러분, 살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야, 이게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우리가 봤을 때 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비로소 궁핍해진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주머니는요, 아버지의 재산으로 가득 찼었고요, 자신감으로 가득했고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교만함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헛된 것들로, 정말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궁핍해져야 돼요. 여러분, 배가 고파야 됩니다. 텅텅 비워져야 돼요. 궁핍해지고 텅텅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때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 그 성령 충만,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그 생명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 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막 방언 받고 은혜 받고, 근데 그게 얼마 갔다고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닌데 3개월 가요. 그게 왜 그런가 나중에 배웠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 다시 부활하는 은혜를 해도 우리는 식어버리고 다시 탕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 때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핍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은혜예요. 내가 진짜 아주 그냥 뼈가 시리도록 궁핍해질 때 그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진지라, 그때 다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 아버지를 향한 시선이 시작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궁핍함, 비워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살림, 여러분, 그 살림의 전문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이켜서 회개하여 주님 곁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요 죄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실수에 관심,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내가 살림을 그렇게 못했어도, 허랑방탕했어도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한 번 자녀는 끝까지 자녀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갈 방향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고, 나 지금 쫙 그냥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 처져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면밀하게 보면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내가 쌓아온 결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다 내 잘못인데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손가락질하지 않으세요. 측은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측은하게 여기시면서 지금도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하시면서 손짓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주 풍성한 교육부서는 특별히 여름 행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가운데 혹여라도 궁핍함을 경험한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여름 행사 이전부터 이미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막 헛헛함과 그런 어떤 가난함, 궁핍함,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살아나는 것,
이거는 아버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림을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10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을 실수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100번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용납하지 않는 게 이 세상입니다. 잘못됨을 깨닫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요 궁핍함에서 다시 풍성함으로 채워집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기쁨과 감사로 반드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아버지의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배우고 믿은 것대로 오직 그 길은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안내해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산 동북교회, 여러분 마산 동북교회 살림 누가 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마산 동북교회 살림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살림살이들, 그 살림살이들을 가지고 순종하여 따르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와 열매가 반드시 가득하여집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탕자 비유, 이게 왜 나온 겁니까? 굳이 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이게 주일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자기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죄인들이고 허랑방탕한 탕자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마디 꺼내신 게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잃어버렸던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것에서 하나님께 찾아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탕자처럼 길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탕자처럼 뭔가 소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탕자처럼 살림이 완전히 망가지셨습니까? 아니면 탕자처럼 지금 너무너무
궁핍해지셨습니까? 지금도 불쌍하게 측은함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오라, 오라고 손짓하시는 아버지, 또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